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문장을 보면은 장엄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의 문장도 아주 논리적이고 구성이 탄탄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에 항상 마음이 찌릿찌릿한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또 통짜로 깨닫고 복음의 전체적인 포괄성에서 종말의식을 전제하면서 늘 우리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의 고난의 현실을 사도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적인 종말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을 그는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가 이 땅에 심판 권세를 행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비진리와 악한 세력들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 재림할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째로 느끼고 우주적인 그런 각도에서 통째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잘 드러내야 되는데 믿는 이들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언제나 드러내야 되는데 하는 사실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형편, 영적인 그런 형편에 딱 서서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 믿는 이들의 그 고난에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배교도 할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이제 그 뒤로 물러설 수가 있고 또한
이단의 횡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렇게 그르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아주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앞문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길을 가지 말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 뭐냐? 음란이다, 정욕이다, 술 취함이다, 방탕함이다,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다.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뜻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적 세계관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예. 우리의 육체에 남은 나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되 결단코 저들처럼 그 사람의 유욕에서부터 나온 원죄로부터 나온 인간의 악하고 더러운 그것이 정욕입니다. 그 정욕은 뭡니까? 음란으로, 술 취함으로, 절제하지 못한 어떤 색욕으로, 방탕함으로, 향락으로, 무법한 우상숭배로 나타난다.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고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엄상섭인가 하는 그분의 강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분의 강의를 이제 한 시간 정도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전문적인 의사예요. 전문적인 의사. 자기가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온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 전부 다 이런 환자를 지금 그 전문 병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10만 명 정도를 자기가 10만 건 정도를 자기가 봤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검진을 했다. 이게 10만 건 정도를 검진했다. 그러면서 오는 그 경험을 탁 얘기를 하면서 깔면서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동성애 상황이. 우리가 사람은 그건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몇몇 사람. 동성애 한 사람을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느냐면 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사람 60만 명 이상이 그 동성애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이면서 사진을 보여가면서 그걸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뭐 누르르 끔찍해서 보여줍니다. 이야, 무섭군요. 무섭군. 예. 그것이 교회에도 침투해가지고서 왜? 막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런 양상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안 된다. 법적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쭉 한 논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그런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 먼저 4장 7절에서부터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라. 사람 뜻을 따라가지 말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에 구체적으로 저기가 하는 게 뭐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먼저 교회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은 교회가 먼저 교회돼야 된다.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 이게 참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혼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제대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와 은사를 나눠가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똘똘 뭉쳐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도의 공동체적 삶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거 뭐냐면 종말의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장 7절 앞에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들이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이런 게 참 안타까워. 우리 한국말 번역이. 킴 제임스 버전에 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그러니까는 그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라 이 말이라.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는 근본적인 전제를 먼저 얘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종말이죠. 종말이 가까웠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에 얘기한 바 마찬가지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마지막 날 자기네들이 행한 행동, 곧 자기네들이 행한 사람의 정욕대로 산 그 삶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핑계할 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들은 심판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해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내일 있고 오늘 있는데 내일 또 동쪽에서 해가 또 떠오를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만물의 마지막 곧 그날은 심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 생각 안 한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내일 올는지도 모른다. 아이고 조금 이따 예수님 올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가까웠다는 말은 복음서에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 도래하였다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임재를 표시하는데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뭡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회개하라고 하는 도전의 임페라티브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임페라티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가능한 원인으로서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다. 내가 하늘에 이제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왕으로서 날 보내가지고 심판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너희는 그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요때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도래를 느끼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온전히 꽉 차서 올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이 종말의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종말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왕이 왔다. 이미 우리 왕이 와가지고 이 지상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죽은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 우편으로 벌써 가셨다 이거야. 예, 이미 오늘 오실 일만 있다 이게 오실 일. 근데 오시는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집에 왔다가 이제 가셨다.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던, 곧 우리를 죽게 했던 말이니 그 세상의 죽음의 그 권세,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정욕 그대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죄의 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곧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 방향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신풀 내처. 이 죄악된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쳐주셨고 승리하셨고 곧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걸 알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곧 너희를 박해하고 회방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한 박해 등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예, 이런 마음으로 딱 무장을 하라. 그 하나님의 이 만물의 역사적인 그 구속 역사의 최종의 시간이 가까웠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처신을. 그걸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딱 산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 처신을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뜻은 같은 말이에요. 뜻은 말. 정신 차리니까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역사적 종말이 그야말로 가까이 왔다. 얼마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지성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한 그런 그런 태도야. 이게 정신 차리는 거야. 와, 지금 몇 시야? 이게 몇 시야 지금 몇 시? 응? 6시에 떠나야 될 시간, 이별할 시간인데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5분 남았네. 5분 남았구나. 비행기 떠날 시간이 몇 시야? 6시인데 몇 분 남았구나. 야, 짐 챙겨. 패스포드, 다른 거 없지? 몇 시야? 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다. 이거 똑같은 거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딱. 하나님의 큰 역사적 구도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딱 판독하는 거야. 그걸 딱 판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내가.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딱 차려입고 정신 차려입고 모든 더러운 거 중간에 하고 해야 된다. 이걸 자세를 가지라 이거 믿는 사람이. 이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기본적 자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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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여기서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무슨 기도가 되었습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을 왜 하느냐 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관계가 됐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태도, 나 자신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없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추수하는 거야. 제가 임전무퇴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지금 난리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고난에 뭐 세력이 막 날망하고 별 유혹이 막 오고 특별히 이 세상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음란의 물결, 정욕의 물결,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의 물결이 치는 이런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운 이 오실 날 가까우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근신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기도라면 이렇게 이게 기도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지막 종말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고쳐잡기 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한 기도라. 과연 내가 준비가 됐는지, 과연 내 자세가 옳은지, 부정적으로는 준비 좀, 적극적으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야. 예.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 자기 혼자 사랑 안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해. 그 말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뭘 붙하고 뜨겁게란 말을 또 붙이고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뜨거운 건데 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 뭐. 차게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뜨겁게 사랑. 또 사랑하는데 뭐 혼자 사랑하나? 서로 사랑하라. 강조예요, 강조.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일만 해도 돼. 근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뭐 강조. 똑같은 의미의 말을 다시 한번 단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주 편하게 하라 이 말이지. 편하게 하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서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뜨겁게 무엇보다도 서로 편하게 사랑하라. 야, 우리 편 일로 와. 우리 편. 너 멀리 가지 마. 우리 편. 멀리 가지 마. 일로 와. 뭐, 너 밥 먹었어? 지금 하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거예요. 편하게. 서로 사랑하라. 건성으로 그저 몇 마디 말하고 그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서로에게 지은 죄가 있고 서로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쉬운 면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고 죽을 날쯤 되면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용서하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용서해.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 용서해줘. 응? 그 용서했어요. 벌써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세요. 용서하죠. 용서하죠. 그래 고마워. 다 그 모든 것을 다 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인연들과 더럽고 추한 이런 모든 이런 것, 감정의 이런 것들을 다 툭툭 털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왔는데 서로에게 지은, 서로에게 아쉬운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덮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끼리 있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류를 그냥 넘어가라 뭐 이런 말 아니고요. 예. 서로에게 지은 죄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덮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로 대접하라 이거야. 서로 대접하기를. 근데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원망 없이 하라 이거지. 원망 없이. 그럼 대접하면서 무슨 원망이 있기도 하겠다 이 말은 있습니다. 대접하면서도 원망해요. 에이 괜히 와가지고서 만약 우리 구창케 여기네. 당시 사회는 여관이 많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나가든지 여관이 있고 어디 가든지 잘자리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은 참으로 여행할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당시에는요. 특별히 믿는 이들의 집을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어떤 장로님 댁에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 댁에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집사님 댁에 있다. 글로 가서 신세를 좀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도 왔다 갔다 하고 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유리하고 또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머무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을 호의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초대교회의 문헌에 아주 많어. 초대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예. 이 원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왔어. 또 와가지고서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왔네. 참. 뭐 이렇게 늘 생각은 원망. 그리고 와가지고 헌당 소리 봐서 그래서 계속 그러려고 이상하게 손님을 아무리 잘 대접했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손님 대접을 할 때 불만을 품고 수군거려서는 안 되며 완전히 기쁘고 명랑하고 이기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해서 잘 보내라. 특별히 초대교회, 특별히 그 시대에 있어서의 보통이 발달 안 하고 치안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했던 당시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도둑이 많다. 도둑이 많아. 오늘날에도 얼마나 도둑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가지고서 얼마 전에 말이지 오토바이 도둑이 오토바이 강도가 탁 쳤는데 우리나라 여자인가 남자가 이 배낭 메고 다가 탁 치고 가라 그래요. 키는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그 여행자 하나가 죽었어요. 예. 해외에서 그렇게 죽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혼자 여행 가가지고서 혼자 여행된 어떤 여자를 또 그냥 여러 꼬이고 저리 꼬이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근데 고대에는 말이야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이렇게 잠자리를 베풀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또 제공하고 갈 때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도 구워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지금 텔레비 제가 우리 한 사람은 별 좋아하는 그 텔레비가 뭐냐면은 뭐더라 무슨 뭐 테마 여행인가 뭐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가면은
할머니 집에 뭐 그 할머니가 그 밥을 주고 이게 자기네들이 먹는 걸 주면서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또 그런 걸 또 싸주면서 또 하고 크게 안고 하고 다음에 또 올 때 또 오라 뭐.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은 손님 맞이하는 것이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특별히 유목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거예요. 자기네도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기다 이 텐트를 쳐놓고 있다가 또 절로 텐트를 쳐놓고 왔다 갔다 하죠. 그 도둑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천연재해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어디 가면은 아이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서 빨리 목욕 발 씻고요. 빨리 와서 물 마시기 바랍니다. 양떼들 물 마시세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맞이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무조건 발 씻을 물을 주고 차를 주고 음식 제공하고 이제 푹 쉬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 또 그렇게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문화야.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만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끼리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대접하면서 대접 잘해. 대접을 잘. 원망 없이 대접을 잘.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참 저는 사실 전에 어떤 웬만큼 좀 한 교회에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어요. 좀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우리 옛날에 그 목사님들 초대하고 친구들 좀 초대해서 점심 한 끼라도 좀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눈치가 보여. 거의 개인도를 했어요. 개인도를 다 개인, 다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대접을 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개인돈으로.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쁘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목사님 친구 오셨다. 목사님 참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우리가 참 좀 대접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막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되든지 우리가 서로 대접을 잘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저 미국에서 우리 처남이 왔어요. 한 달간이 될 겁니다. 예, 참 우리 어머니가 연만하신데 몇 년이나 더 우리 아들을 볼라네. 이렇게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을 우리 어머니를 급고 모시고 왔어요. 여기 또 좀 이따 또 바로 모시고 가야 돼. 아들하고 많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저도 많이 협조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참 열심히 대접합시다. 서로들 간에. 그 다음에 뭡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게 봉사하라. 어떻게?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래요. 각각 받은 은사.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무슨 오늘날 있는 예언이나 방언 등 뭐 이런 특별한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뭐냐면 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성도들에게 주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거, 자선, 긍휼을 베푸는 행위 등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한 모든 거, 공동체를 섬기는 데서 유익한 거, 그걸 여기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각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각자 하나님께서 선물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발휘하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기쁘게 발휘하라 말이야. 기쁘게 발휘하라. 예.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각자 그 손은 손의 역할, 눈은 손의 역할, 각자 다 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 전체가 총체적으로 제구식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각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최대한 말이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자예요. 자신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자기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아니야.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해. 그 봉사해 놓고서 좋아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이 잘 자기의 봉사로 드러난 거 보고 그건 좋아하고 그래. 그리고 주인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요. 예, 이게 청지기야.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책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없고요. 참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사가 개인의 소유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교회의 즐거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한다 것 같으면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의 유익을 다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해라. 예. 여러분도 교회도 많이 다녀보셨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 권력이라는 게 있어. 봉사 권력. 봉사를 하는데 거기 권력이 붙어. 은근히. 그 봉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 일이야. 남들은 못해. 그러면서 그 봉사의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범접을 못해. 그 권력, 그 봉사 권력 안에. 예. 그래서 봉사를 나누지를 않아요. 독점을 딱 해가지고서. 예. 그 사람이 죽어야 다음 사람이 하나 딱 가. 이렇게 하지를 말고, 예.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받은 자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게 뭐냐? 은사같이 봉사.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만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러니까 청지기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여러 예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 11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런 여러 봉사 중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래. 그럼 여기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해석학자들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설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설교 봉사를 하는 은사자들, 설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하는 것 같이 하지를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권위 있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설교를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혁주의 설교나 설교를 날라리같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설교 제일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무슨 뭐 코미디처럼 막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건 그런 사람한테 개그맨한테 들으면 돼. 그런 거는 설교 시간 막 웃기고 막 그러면서 막 잡담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건 좀 설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는 봉사하는 데 있었어도 자기의 저기를 안 들어. 내 힘으로 했어.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면 뭐가 생깁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힘으로 하면 힘도 들지 않고 보람도 있고, 예, 남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자, 저거 봐. 봉사를 하고 나도 참 하나님이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 자기는 안 드러나. 이런 봉사를 우리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은 꼭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예. 자기가 열심히 봉사해놓고 나중에 나 왜 대접을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일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없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고요. 예. 서로 손대접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정말 선한 전비같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게 뭔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다 가질 때, 저 공동체, 저 사람들은 정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영광을 갖다가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주인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게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린 신자들,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봉사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서로 대접하는 방법,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교회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근데 이 못된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제대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섬기고 은사를 나누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를 숨기면서 그러나 최대한 봉사에 가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다 1년, 2년, 3년, 4년 평소 이런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이 안 되고 반대의 분위기가 되는 거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서로 간에 자기 영광을 취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봉사를 한다 그랬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거룩하지 않은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쫙 깔아지고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위기로 확 나가고 뒷담화나 하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뜨겁게 원망 없이 청지기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분명한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종말을 가는 교회 생활의 원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일수록 이렇게 고난이 많을수록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 생활이 어때야 할까? 성도 공동체 서로 간에 어떤 자세로 돼야 될까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